권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자료들을 쭉 훑어보다가 제 마음에 확 꽂힌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었죠? 바로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자료는 교회 교육용으로 제작된 라디오 강연 대본하고 소그룹 나눔 교재들인데요. 아, 네.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단순히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를 늘어놓는 시간은 아니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나는 정말 믿는 걸까라는 질문만큼 신앙의 본질을 날카롭게 찌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드는 질문도 없죠. 그렇죠. 특히나 오늘 이 대화를 함께 듣고 계실 우리 권사님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교회에서는 든든한 기도의 기둥으로 그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와닿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늘 교회에 있고 매일 봉사하시니까 남들은 다 아유, 우리 권사님 믿음 좋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네. 정작 내 속에서는 진짜 바람잘 날 없는 날들이 얼마나 많나요. 빙그레 웃는 얼굴 뒤에 남모를 눈물이 참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믿음의 핵심적인 알맹이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스스로 신앙의 연륜을 더 단단하게 다지시는 건 물론이고요.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후배 성도들에게 믿음이 뭔지 아주 따뜻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거죠.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인상 깊었던 건 믿음이라는 되게 추상적인 단어를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 특히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끌어안았다는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유명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네. 근데 솔직히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실상이 정확히 뭐지? 보이지 않는데 증거라니? 하고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이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네. 첫 번째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보를 아는 거죠. 두 번째 동의는 그 내가 아는 내용이 참이라고, 진짜 맞다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단계고요.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여기까지는 꽤 익숙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신뢰입니다. 이건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행위거든요. 아, 전적으로 맡긴다. 네, 자료에서 이 세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기가 막히게 유용한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 의자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눈앞에 아주 튼튼해 보이는 의자가 하나 딱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에 의자가 하나 있구나 하고 아는 것.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렇죠. 존재를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보고는 오, 나무가 아주 단단하네. 다리도 네 개가 짱짱하고 내가 앉아도 절대 안 부서지겠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게 바로 동의죠. 그럼 진짜 믿음은 뭘까요? 내 몸의 무거운 체중을 그 의자에 완전히 실어서 철푸덕하고 앉아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의자가 튼튼하다는 걸 알고 인정해도 그 앞에 서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의자가 내 다리 아픈 걸 해결해 주진 않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이 지식과 동의의 단계에만 머무는 신앙을 얼마나 날카롭게 경계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아주 서늘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세상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요? 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분석해보면 놀랍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완벽하게 알고 있죠. 지식입니다. 아,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동의죠. 심지어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기까지예요. 하지만 귀신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의자에 앉는 행위, 즉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신뢰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식과 동의에만 머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일 수 있는지 확 찌르는 대목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동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냥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 조금 뜨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찰이 오늘 대화에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의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권사님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지식도 많이 쌓으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 자리를 지켜오셨잖아요. 정말 귀한 헌신이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해요. 자녀의 진로나 취업 혹은 결혼 문제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 아니면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거나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울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군요. 맞습니다. 혹시 튼튼한 하나님의 의자 앞에 서서 이 의자는 전능하고 참 좋지 아멘이라고 감탄만 하면서 정작 내 등에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덩어리를 그대로 짊어지고 서성이고만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아, 짐을 짊어진 채로 의자를 쳐다만 보고 있다.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권사님들, 우리 아이 문제, 남편 문제, 며느리나 사이 문제. 그 무거운 짐을 실제로 하나님의 의자 위에 온전히 내려놓고 털썩 앉아버리는 것. 그 실질적인 내어드림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귀신들도 하는 그 동의를 넘어서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자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내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의자에 실어라, 다 맡겨라 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부담감이 올라오기도 해요. 어떤 부담감일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너무 불안한데, 여전히 내일 당장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데, 난 완벽하게 못 맡기고 자꾸 의심이 드는데 그럼 내 믿음은 가짜인가? 아, 난 영영 의자에 못 앉는 건가? 이런 자책이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솔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의 두 번째 핵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바로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나아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나아감이다. 이 부분에서 자료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영웅들을 아주 인간적인 시선으로 종용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고 위로가 됐어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영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오해하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만 해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네,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또 어떻고요? 처음에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이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절대 못 갑니다 라며 계속 회피하고 주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들께서 가장 깊이 공감하실 만한 에피소드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라. 장막 뒤에서 비웃었던 그 사건이요. 네,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90세의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픽 비웃었죠. 네, 비웃었죠.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하면서요.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을 뻔히 아는 주부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의심을 결코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솔직히 저로도 100% 비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현실을 좀 보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도망치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했던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자료가 꿰뚫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들이 영웅으로 기록된 이유는 결코 단 한 번의 의심도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불완전함과 의심, 심지어 두려움 속에서도 기어코 끝끝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나아갔다. 아, 여기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요. 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가만 생각해보면 되게 모순된 말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니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이 찢어지고 모순된 솔직함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100%의 확신에 차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믿음일까요?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피어오르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캄캄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조차도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고서라도 기어이 예배당 문턱을 넘는 그 짠하고 솔직한 나아감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권사님들, 혹시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보여서 혹은 여전히 내 안에 걱정이 태산 같아서 내 믿음이 모자라서 이런가 하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방금 이 진리를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나아가는 것,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진짜 믿음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번영신학이요. 흔히 말하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병 낫고 자식들 다 좋은 대학 간다는 그런 믿음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의심 없이 완벽하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자판기처럼 즉각 뽑아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자료는 이게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당장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만 봐도 그래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살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영웅들은 고생만 하다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만능 열쇠나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놓지 않는 겁니다. 아, 신뢰관계. 그래서 혹시 주변에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권사님들께서 아주 따뜻하게 이 진리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무조건 그래, 옛다 하고 주시는 예, 즉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 있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에 막으시는 아니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세 번째 응답, 바로 기다려라 혹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죠. 침묵도 응답이다.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엉터리라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내 조급한 시간표랑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정말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런 따뜻한 위로와 성경적 기준을 권사님들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자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자에 몸을 싣는 게 믿음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질질 끌고라도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연약하고 툭하면 쪼그라드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쑥쑥 자라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방에 앉아서 성경책만 파고든다고 커지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료는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학자의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심오한 통찰을 소개합니다. 바로 영성은 습관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영성은 습관이다. 되게 직관적인 문장인데요. 그렇죠.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치듯 뚝 떨어지거나 가만히 명상하다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나는 걸까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골라서 제사를 드렸던 행동, 노아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조롱하는데도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깎아 방주를 만들었던 그 땀방울처럼 아주 구체적인 예배와 순종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믿음의 근육이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뜻이죠. 아,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근육이 붙는다.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의 흔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졌으니까 그 결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다. 그런데 스미스의 통찰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 구체적인 행동과 습관을 반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자란다. 인간은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매일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우리의 영혼을 빚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이 전환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습관을 설명하면서 특히 사도신경을 굉장히 흥미롭게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사도신경 암송할 때 너무 익숙해서 가끔 딴 생각하면서 주문 외우듯 중얼거릴 때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이 사실은 엄청난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기요? 어떤 의미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아니, 세뇌를 시키죠. 성공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눈에 보이는 학벌과 아파트 평수가 네 가치야. 맞아요. TV를 틀어도 스마트폰을 봐도 이웃집 엄마들을 만나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이야기, 즉 거대한 세속의 내러티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라고 입술을 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우며. 아, 세상이 아무리 돈과 성공이 다라고 소리쳐도 아니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선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거대한 거짓말에 정면으로 맞서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매주 반복해서 새겨 넣는 것. 이 거룩한 고백의 습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육을 빚어가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라는 거죠. 와, 사도신경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갑자기 주일 예배가 엄청난 영적 전투 현장처럼 느껴지는데요. 매주 하던 익숙한 고백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거룩한 저항이었다니 돌아오는 주일에는 사도신경 외울 때 목소리가 저절로 커질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깊고 웅장한 통찰들을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가정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권사님들 집에서 자녀들 키우시고 남편분이랑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많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크는 자식은 세상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 자료가 아주 다정하게 우리 어머니들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삶을 100% 통제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참 따뜻한 위로죠. 지난주 소그룹의 주제가 죄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였다면 이번 주 주제인 믿음은 그렇게 돌이킨 시선을 하나님께로 쭉 향하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의 대학 진학, 건강, 신앙, 취업까지 다 책임지고 조종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통제권을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라는 의자에 앉혀드리는 것. 정말 위비한 적용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신앙교육 문제로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사십니다. 나는 성경 지식도 좀 부족하고 교리도 유창하게 설명 못하는데 우리 아이 신앙을 어떻게 잡아주나 하고요. 맞아요. 다들 그런 고민하시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나눈 영성은 습관이다 라는 원리를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아이에게 복잡한 신학을 가르치려 애쓰기보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소박한 예배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짧게라도 손을 잡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1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주일 아침에 실랑이를 하더라도 기어이 함께 교회 문을 나서는 것. 이 작고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들이 자녀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들 때 손 얹어 기도해 주는 것.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은데 이게 진짜 신앙 전수군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유산은 결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완벽하고 강인한 철의 여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네요. 네, 오히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의 아버지처럼 자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솔직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진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감동적이네요. 자녀들은 엄마의 빈틈없는 훈계나 완벽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굽은 뒷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매달리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강력하고 따뜻한 살아있는 설교가 어디 있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오늘 정말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풍성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뽑아낸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알고 고개 끄덕이는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실제로 내 삶과 자녀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즉 의자에 털썩 앉는 행위입니다. 네,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죠. 둘째, 우리의 믿음이 비록 완벽하지 않고 사람마냥 속으로 헛웃음이 날지라도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라며 솔직하게 발걸음을 떼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믿음입니다. 나아감 자체가 믿음입니다. 셋째, 영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돈과 성공이 최고라는 세상의 거대한 거짓말에 맞서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밥상머리 기도를 드리는 그 작고 위대한 행동의 반복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빚어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권사님들, 오늘 자료 끝부분에 보면 소그룹에서 실천해 볼 만한 과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서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댁에서 조용히 시간 내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네, 직접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불완전한 믿음의 영웅들 중에 유독 내 마음에 콕 박히는 한 사람을 골라서 빈 노트나 핸드폰 메모장에 내가 이 사람의 모습에서 배우는 점을 딱 3줄에서 5줄 정도로만 직접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그 순간 수천 년 전 영웅의 믿음이 권사님들의 거실로, 주방으로 생생하게 걸어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참 좋은 실천 과제네요. 일상 속에서 말씀을 직접 기록해보는 건 역시 신앙을 단단하게 빚어가는 아주 훌륭한 습관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와 사도신경의 반복적인 고백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정체성을 빚어낸다는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통찰을 뒤집어서 오늘 대화를 듣고 계신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청취자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며 하나의 화두를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긴장됐는데요. 우리의 영성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빚어진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숨쉬듯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습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녀의 성적,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내 삶의 뼈대로 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열어보며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짐을 내려놓으실 때 나의 영혼을 주조하고 있는 진짜 습관이 무엇인지 아주 고요하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내가 외우고 있는 세속적인 사도신경. 이 마지막 질문이 정말 묵직하게 가슴을 칩니다. 저부터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눈과 입술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작은 습관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연습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이 깊고 따뜻한 대화의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남편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홀로 흘리신 그 눈물의 기도와 엎드림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짜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진실하고 따뜻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권사님들을 저희도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을 깨우는 새롭고 은혜로운 자료들을 듬뿍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